추운 방 안의 정적 속에는 수천 번의 비명보다 더 무거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남자가 마침내 입을 닫았을 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누구에게나 한계점은 찾아옵니다. 말이 더 이상 무기도 가교도 방패도 되지 못하는 순간 말이죠. 그때 말은 당신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고 당신을 비웃으며 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당신은 오지 않을 관심을 구걸했고 들을 마음조차 없는 귀에 자신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쫓아갔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도 사랑도 명확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깊은 구멍만이 남았을 뿐이죠. 침묵보다 더 깊게 타오르는 공허함 말입니다. 진실은 잔혹합니다. 당신이 쫓아갈수록 그들은 더 빨리 도망칩니다. 당신이 구걸할수록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는 값싸집니다. 당신이 설명하려 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말을 무기로 비틀어 당신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는 순간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입술을 닫고 몸짓을 멈추고 간절했던 눈빛을 거둘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바로 권력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찌감치 이를 깨달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침묵은 말보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이야말로 진실이 드러나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침묵이라는 거울을 들어 올릴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 비겁함 그리고 나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저지른 행동을 스스로 곱씹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 어떤 외침보다 훨씬 더 강렬한 울림이 됩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답장 없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그 차가운 방에 앉아있던 당신, 누군가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내 가치를 알아달라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빌었던 당신 말입니다. 적절한 단어만 골라내면 그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며 끝없는 설명을 쏟아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당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닫는 순간, 당신이 뒤로 물러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바뀝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던 주도권이 순식간에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포효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당신의 나약함, 절박함, 그리고 당신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하나하나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법칙을 새길 것입니다. 쫓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 법칙입니다. 이 진실 속으로 들어가기 전 저와 약속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구걸하는 삶을 끝내고 품격 있게 살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꺾이지 않는 이들의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의 불꽃처럼 이 문장을 새기십시오. 나의 침묵은 나의 힘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구걸하지 마십시오. 구걸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당신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관심과 사랑, 인정을 구걸할 때 당신은 관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자비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정신적 노예 상태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정신과 강한 영혼은 사랑을 위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막을 수 있는 악을 막지 않는 자는 방조하는 자와 같다
받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걸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칼날을 초대하는 격이죠. 세상에 사슬을 건네며 나를 묶으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구걸은 무례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례함에 연료를 붓는 행위입니다. 구걸은 당신의 마음이 저렴하고 당신의 존재가 협상 가능하며 당신의 존엄성이 거래 대상임을 알리는 공고문입니다.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며 기어다니는 모습을 본 순간 상대는 다시는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은 구걸이 시작되는 그 찰나에 죽어버립니다. 당신도 이 기분을 알 것입니다. 구걸 끝에 돌아설 때 당신의 존재는 더 작아지고 나약해지고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구걸은 사랑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독을 퍼뜨릴 뿐이죠. 하지만 침묵은 구걸이 무릎 꿇는 곳에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침묵은 말합니다.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 침묵에는 천둥 같은 힘이 실려 있습니다. 무릎 꿇는 심장은 짓밟히지만 침묵 속에 우뚝 선 영혼은 타인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당신에게 맞춰 올라오든가 아니면 어둠 속으로 사라지든가. 두 번째, 절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추격은 헌신으로 위장된 자기 학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뒤쫓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을 당신 영혼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을 하인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왕좌를 바치고 당신은 진흙탕을 기어갑니다. 쫓아갈수록 당신의 존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쫓아가는 행위는 상대방의 도망 본능을 자극합니다. 절박함에는 악취가 나고 그것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다면 하지 말고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쫓아가는 것은 옳지도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를 배신하기에 옳지 않고 당신이 쫓아야 할 사람은 이미 당신 곁에 있지 않겠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기에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당신과 나란히 걸을 것입니다. 산처럼 처신하십시오.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개의치 않는 산 말입니다. 산은 결코 강을 뒤쫓지 않습니다. 폭풍에게 자비를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경외심을 이끌어냅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출 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은 그 침묵을 지진처럼 강렬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것은 당신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방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독입니다. 겉보기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설명을 내놓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조각을 흘리는 셈입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말을 비틀고 당신의 진심을 비웃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은 종종 권력 다툼으로 변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신념을 잘라낼 가위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철학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몸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선을 설명하지 말고 그 선을 지키며 사십시오. 설명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오해받을까봐 혹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보십시오. 불은 자신의 뜨거움을 증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타오를 뿐입니다. 태양은 자신이 왜 빛나는지 편지를 보내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그 빛에 고개를 숙일 때까지 비출 뿐입니다. 설명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무릎을 펴게 됩니다.
만만한 사냥감이 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침묵은 성찰을 강요합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라는 숫돌에 갈아 만든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그 어떤 모욕보다 더 깊게 파고듭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거둘 때 당신의 침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 칩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끌 수 없는 노래처럼 맴돕니다. 갑자기 그들은 수만 가지 질문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왜 연락을 안 하지? 내가 화를 내는데 왜 저렇게 차분하지? 이것이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폭풍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침묵은 잔인할 만큼 정직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방패막이 없이 오롯이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들은 자신이 던진 칼날을 스스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크게 포효합니다. 혼돈의 전쟁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당신은 미동도 없이 고요하게 서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순간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쏠립니다. 당신이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적이 그들의 폭력성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평온을 지킵니다. 평화는 논쟁의 소음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고요한 모퉁이에 존재합니다. 분노 섞인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깎여 나가고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주권을 의미합니다. 소란 대신 자신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자극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서명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하며 당신의 평화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논쟁은 상처를 남길 뿐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분노에 분노로 맞서지 않을 때, 말들이 당신 주변의 낙엽처럼 떨어지게 내버려 둘 때 폭풍은 힘을 잃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충동을 이겨내는 숙련된 기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성역이 되고 그것을 부수려는 자는 오직 당신의 평온함 속에 비친 추악한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침묵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침묵은 강인함이 재련되는 용광로입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세상의 혼란은 물러가고 당신의 본질만이 남습니다. 당신의 승인을 갈구하던 이들은 무의미해지고 남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아뿐입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모든 순간은 하나의 반란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토양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당신의 뿌리는 단단히 얽히고 강해집니다. 강인함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자신감은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단단해집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당신의 불꽃은 흩어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열기를 안으로 모아 응축시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메아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은 폭풍의 눈이 됩니다. 침묵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탈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함부로 명령할 수 없는 존재로 당신을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침묵의 주인 전략을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오직 차분한 시선만을 되돌려 주십시오. 답장 없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불편함을 견뎌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이 세운 선에 대해 이유를 묻는다면 그저 그게 제 결정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입을 닫으십시오. 당신의 혈관을 타고 되돌아오는 힘을 느껴보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소음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요의 주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걸하지 말고 쫓지 말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칼입니다. 그것은 흩어진 당신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결코 부서지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분쟁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겠지만 침묵의 갑옷은 견고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이 만물을 끌어당기듯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갈구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대한 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해 올라오게 하거나 아니면 씻겨 내려가게 두십시오. 선택권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평온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